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제로 내일 저녁이 오순절 날이에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 회당에 가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저기 계속 카운트해서 보니까는 내일 저녁이 오순절 날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지금 토요일 날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이 될 때까지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전했어요. 부활하셔서. 그런 다음에 오순절 날이 되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오순절 날에 이르렀잖아요. 오늘 이 오순절이랑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에 대해서 나눌 때에 주님, 이곳에 주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주님,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러니까 주님은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근데요, 오순절 날 날짜는 안 말해줬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아는데 그들은 몰랐잖아요. 주님은 이렇게만 말했어요. 어디냐면요, 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주님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날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시기로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어요. 근데 그날 그들은 모르고 했잖아요.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요. 13절, 14절 읽어주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기가 요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그리고는 주님이 아까 읽은 대로요. 몇 날이 못 돼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들은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많은 표어가 성령 충만, 오순절의 역사, 이런 게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교회마다
거의 표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령 충만과 오순절의 역사. 그러니까 모든 부흥회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요. 아까 말한 대로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정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래요. 즉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했어요. 뭐냐면 12절,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성령에 충만해지니까 세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예, 성경은요, 성령이 임했던 시간이 기록돼 있어요. 언제 임했죠? 3시. 제3시예요.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그래 술 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3시. 주님은요, 제3시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시기로 주님은요, 예정하셨어요. 언제 그랬냐면요, 이번에는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25절이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왜 십자가 언제 못 박혔어요? 3시.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시간이 제3시예요. 우리말로 하면 오전 9시죠. 주님은 이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놀랍게요. 주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시간에요. 성령을 부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이미. 우리들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오래전에 예정하시고요. 그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순절에서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만물의 주관자시구나.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제3시에 오전에 오순절날 날이 이름의 시간까지요. 성령께서 부어지기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요. 16절까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여호와께서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이니까는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3번 절기를 말해요. 15절에 무교봉의 절기를 지켜라. 아비볼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그 달에 바로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이게 첫 번째 절기죠. 3년 지키라는 게, 3번 지키라는 게 뭐죠? 첫 번째가 6월절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날이 6월절이에요. 놀랍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6월절 날이었잖아요. 아니, 놀랍게
이 출애굽하는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나중에 와서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6월절 날 죽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 성찬을 했잖아요. 이 잔을 마셔라. 그게 그 6월절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교병의 절기라 그랬어요. 무교병의 절기는 뭐예요?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날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도록 예정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절기를 지키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밤에 그 시간에 정확한 시간이에요. 그 밤에 나왔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절기는요. 두 번째 절기는 16절인데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이 맥추절이요. 곧 아까 읽은 오순절이잖아. 오순절인데 여기서는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맥추절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 맥추절이 뭐냐면 우리말로 보리맥자의 추수, 보리추수절이에요. 보리가 추수하는 날이요. 오순절이에요. 이 신기하게요. 6월절 날이 아비벌이죠, 아비벌. 아비벌이란 말이 이삭인데요. 이삭이 심겨지면은요, 정확하게 50일 뒤에요. 그게 열매를 맺어요. 오순절 날이요. 그래서 여기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라고 말했어요. 이걸 거두는 날, 오순절 날, 이걸 지키래요. 이 두 번째 절기가 이 맥추절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직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라는 말을 안 했죠. 여기서요. 그래도 이 두 번째 절기예요. 이날이 오순절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다음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세 번째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뭐죠? 초막 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더 알려진 게 뭐예요? 초막절이잖아요. 감사한 게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요. 해마다 초막절에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를 와주셨잖아요. 초막절 때마다. 이게 연관이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켜왔는데 거기에 버지니아 토요 모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서부터 주님께 그랬어요. 6월절은 다 지켜요. 십자가 고난을 하면서 다요. 6월절 지켜요. 그리고 오순절은 지키잖아요. 교회마다. 근데 교회마다 초막절은 안 지켜요. 그런데 이단들에게 다 뺏겼어요. 초막절을 지키는 데는 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꾸로요. 초막절을 지키면은 교회마저 이단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런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 제가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교회 장소도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목적으로 찾았는데 그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그게 이 가스펠 펠로시 건물까지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절기는 뭐예요? 초막절은 뭐예요? 초막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때입니다. 예. 언제 이 초막절에 오시죠? 스가랴서입니다.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이에요. 어디냐면은 7절부터요.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 스가랴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 초막절은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초막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네, 이렇게 예정돼 있어요. 주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셨던 분이잖아요. 주님은 전능하시지만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은 모든 일에 뜻이 있어요. 시간과 때에도요, 주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을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아주 오늘 합당한 찬송이에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 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그럼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건 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게 아니라요. 성경엔 주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세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요. 6월절 날은 뭐가 계시됐어요? 아들 예수. 예,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어요. 아들의 죽음이 6월절 날. 그리고 이 출애굽하자마자 출애굽하던 그 밤이 딱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몇천 년 뒤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똑같은 날이에요.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다음에 오순절날 두 번째 절기는 뭐예요? 성령이 임했는데 6월절을 지키는 건 언제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그 밤에 똑같은 시간에요. 출애굽했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6월절 절기가. 그래 다음 날 몇 시에 죽었어요? 제3시에.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해요? 시간까지 주님은 계획하셨고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적용이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관자세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요.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이요. 그래서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에 뭐가 계시대요? 하나님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시는 거예요. 어디예요? 감남산. 감람산이에요. 주님이 강림할 때요. 감람산이 둘로 쪼개져요.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그럼요. 어, 다시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아까 23장에 이어서요. 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성막을 만들어 준 다음에는 레위기에 계시돼 있어요. 똑같이 레위기 23장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출애굽기 23장을 읽었잖아요. 이번에는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이에요.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예, 저녁이에요. 예. 해가 지는 그 순간에 일어난 거예요. 왜 이 말하냐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요. 주님은 절기를 지키세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모든 절기가 성경적이에요.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세 번 주님이 나아가게 하세요. 이거는 이방 교회가 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요. 이걸 지키는 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방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잖아요.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이스터가 되거든요. 이스터. 이스터는 부활절에 맞지가 않아요. 그 이스터가 뭐예요? 부활절이잖아요. 이런 날짜가 안 맞아요, 다. 주님은 절기를 지키세요.
이게 6월절이에요. 이제부터는 두 번째 절기. 뭐냐면은 오순절이에요. 네. 근데 오순절 직전에 먼저 이런 절기가 있어요. 10절부터요.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예, 너희가 그 여기까지요. 안식일 이튿날 흔들 것이며 이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이튿날, 안식 후 이튿날 이게 부활 부활절이에요. 성경의 말로는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날 부활하도록 예정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것만 예정된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이튿날 흔들대요. 흔드는 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웨이빙 오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요제, 흔드는 거예요. 언제 흔들었어요? 안식일 이튿날 부활절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와서 이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했더니요. 벌써 주님이 흔들어 버렸어요. 땅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무덤 문이 누가 굴렸어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덤을 굴려버렸어요. 그날이 성경적인 절기로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의 날이에요. 첫 열매. 그래서 그때 뭘 흔들어요? 12절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되고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예, 단을 흔들래요. 그러는데 그때 번제를 드리는데요. 어디냐면은 13절 읽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예, 6월절은요, 피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에는요, 피가 없어요. 6월절은 소제예요. 밀 오퍼링이에요. 예. 6월절은 곡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얼마가 필요해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예요. 이게 떡의 양에 대해서 두 개가 필요해요. 10분의 2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제 50일이 돼가요.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요즘 그래서 오메르라고 그 이스라엘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요. 그래서 오메르 날짜를 지금이 오메르 49인가 그래요. 내일이 50이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카운트 하는 거예요. 오메르. 그래서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안식일 이튿날 곧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언제 초실절이죠. 예. 부활의 첫 열매 된 날. 그 부활한 날부터 얼마를 해요? 부활, 부활절 날부터 일곱 안식 일곱 안식일, 77이 49 하니까 이 밤에서 계획 시작했잖아요. 밤부터. 그 다음 날이 뭐예요? 50 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의 계산은 아침이에요. 아침 몇 시요? 지금 9시 제3시, 9시예요. 성경의 제3시. 주님은 성령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시간에, 피 흘린 그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새 소재를 드려요. 50일 날. 새 소재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리냐면은 17절입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 첫 요제는 뭐냐면 부활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오순절 날 성령을 부으시게 됐어요. 근데 떡을 몇 개를 드려요? 2개.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떡을 2개 드린다는 걸 말했고요. 그리고 뭐를 말했냐면은 다시 한번요. 어, 이 오순절을 준비하면서요. 15절에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뭐를 가져온 날이에요? 곡식. 곡식단이래요. 여기에요. 곡식단. 주님이요. 단으로 묶여야지만 주님께 앞에서 드릴 수가 있어요. 단으로 묶여져야지만.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는 믿는데요. 자기는 알곡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단으로 묶여져야 돼요. 이 단, 이 단이라는 단어가 하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다시 나눌 거예요. 단이라는 단어가요, 어, 히브리어로요, 오메르예요. 기억나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오메르. 이 단이 히브리어로 오멜이에요, 오멜. 예. 오늘 이걸 나누게 되면은, 아, 이게 교회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단으로 묶인 걸 드려요. 단이 뭐라고요? 단. 오멜. 그 단이 오멜이에요. 단으로 묶은 하나가 오멜이에요. 근데 만약에 단으로 묶이지 않으면은요, 22절입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곡물을 벨 때에, 이게 오순절 때거든요. 근데 곡물을 벨 때에 뭐예요? 다 베지 마라.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래요. 떨어진 것을 주스면 안 돼요. 그럼 봐봐요. 뭐가 떨어져요? 단으로 묶이지 않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단으로 묶여진 교회 생활, 이것이요. 이거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거예요. 근데요. 단으로 묶이지 않으면은요. 죽지 못하게 해요. 그거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예언돼 있어요. 많은 사람 물어봐요.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많아요. 사람들이 이거 그 두 가지 전 세계에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란 전 휴거라, 어떤 사람은 환란 후 휴거라 그래요. 여기 이미 다 예정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단으로. 그래서요, 신기한 게요, 부활했는데요, 다 주님이 한꺼번에 같이 부활한 걸 보여주셨죠. 항상 함께 있을 때 보여줬죠. 근데요, 한 명이 없었어요. 도마죠. 놀랍게요.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첫 열매인 그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보여줬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단으로 묶여지지 않으면 땅바닥에 떨어져요.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어요. 그게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게 돼요. 기준을 뭐라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 힘드시죠? 교회 생활 힘들어요. 왜요? 고운 가루가 돼야 되거든요. 예. 알곡이면은 모자라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필요해요. 근데 모자라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 조건이 뭐예요? 익어야 돼요. 그렇지만 뭐예요? 단으로 묶여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교회가 사실은 환란으로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떡을 몇 개를 주님께 드려요? 이게요. 두 개예요. 이것을요, 놀랍게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에서 오순절을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에요. 어디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여기 계속 나오는 게 둘로라고 해요. 둘. 그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맞습니다. 이 둘이 주님은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으니 십자가로요. 이는 십자가로 율법을 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한 세 사람, one human. 짓는다는 단어는요, create예요. 지어 그러니까 잘 뜻이 분명하지 않죠. 한 세 사람을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창조됐어요? 한 세 사람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의 이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걸 누가 봐요? 오순절을 누가 봐요? 불의 혀같이 이르러서요. 이방인. 네, 우리 오늘의 본문 다시 한번 갈까요? 그러면 네, 사도행전 2장이었죠. 네, 사도행전 2장에요. 먼저 모인 사람들이 어디냐면요. 먼저 5절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죠, 먼저. 왜냐하면은 이 절기를 세 번 지키라고 했으니까, 오순절 날이요. 왔는데요. 그 불의 같이 갈라진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요, 9절과 10절,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 오순절 날 이렇게요. 성령이 임한 것을 누가 다 봐요? 성경에 자세히 써 있죠. 9절에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밀리아, 애굽에서도 왔어요.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에서도 왔어요. 어디서도 왔어요? 로마에서로부터 온 나그네도 왔어요. 로마 사람들도. 이래서 바로 그날부터 로마에 이게 전파돼요. 오순절이. 로마에까지 바로. 이게 뭐예요? 오순절 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이것을 아까 얘기한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이죠. 놀랍게 에베소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방인들에게요. 지금까지 말한 것을 이 구약 성경을 다 알도록 쓴 거예요. 15절을 다시 16절을 아니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여 이 둘이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끼리만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 이번에 오순절날 처음 설교하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죠?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완유맨 한 세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사람들은요, 오순절날 성령 임에서요, 교회가 창조됐다고 말하죠. 교회가. 예. 오순절날 성령 임에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뭘 빼먹죠, 지금? 유대인을 빼먹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하나 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만 남았어요? 2000년 동안 이방인들만 남은 거예요. 유대인이 없이요. 우리들은 그냥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끼리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존 번연의 그 후예들 뭐냐면 철로역정의 청교도들 있잖아요. 이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2000년이 다 돼서 그들이 외쳤어요. 청교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청교도들이요. 주님은 말일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청교도들만 외쳤어요. 청교도들만. 심지어는요. 청교도 중에 사무엘 러더퍼드라는 아주 중요한 그 청교도들의 뿌리 같은 분이에요. 사무엘 러더퍼드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옛 고토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미리 말했고 주님이 청교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 오순절에요. 유대인을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것을 눈을 열어 보여주시고 왜 이방 교회가 유대인과 하나에 대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이것은 또한 미리 예언돼 있어요. 어디냐면요. 절기가 세 개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6월절이죠. 근데요, 6월절 날 유대인들은요, 이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6월절이면은요, 아가서를 봤어요. 아가서를.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이요, 오순절 날이면은요, 룻기를 읽었습니다. 오순절 날. 왜 그랬죠? 왜 그 별것도 아닌 책 룻기, 그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짧은 책, 거기에요.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이면은 룻기를 읽었죠. 이것은 지금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을 이루겠다는 말씀.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의 주님의 계획이요. 이걸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 1장입니다. 여기 룻기에는요. 청교도들만 외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속량이에요. 네, 청교도들의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은 비웃어요. 어리석게. 근데 그들만 이 말씀 지켰어요. 룻기를 통해서. 속량, 구속자. 이 룻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속량이에요. 룻기에. 그리고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예,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요. 살기 어렵다고 모압으로 간 거예요. 예.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위해서.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요. 5절입니다. 말룡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예, 이 여인이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둘이 죽고 나니까, 아들 둘이 죽고 나니까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예, 양식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양식. 그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빵집 맞습니다. 베이틀레헴. 레헴이 떡이에요. 완전히 정말 빵집이에요. 이게 베들레헴에. 거기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요. 주님은 이 떡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떡이 몇 개예요? 두 개야. 두 개예요. 그 두 떡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그 둘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은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예,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나오미. 며느리와 시어머니 나오미 두 여인이요. 예.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누구예요? 모함 여자죠, 모함 여자. 이 모함 여자 룻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왜 오순절이 중요한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돌아가는데요.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예, 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는데요. 언제 돌아가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게 어느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보리추수. 이게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보리추수 시작할 때예요. 이거 보면 정확하게 보리추수 시작할 때 도착한 거예요. 오순절 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누구예요? 룻은요? 이방 여자잖아요. 모함 여자잖아요. 근데 모함 여자인데요. 자기 시어머니를 땅에 따라서 시어머니의 하나님과 연합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모함 여자 룻처럼요. 유대인과 연합되기를 원해하세요. 이것을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받지 못해요. 예. 전 세계의 교회는 둘로 쪼개져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단을 묶어서 단으로 묶여져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땅에 떨어져서 이삭을 줍게 되느냐. 그게 바로 이 환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리추 시작할 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있잖아요. 모든 걸 따라요. 어디냐면은 1, 2절을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색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예, 시어머니한테 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사람은 처음 와서 모르잖아요. 모함 여인이 베들레헴에 처음 왔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이삭을 땅바닥에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홈리스 같은 거예요.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줄 만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다 죽은 슬픔. 이렇게 나오미가 왔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라. 내 인생 쓰다는 거예요. 이렇게 쓴 인생으로 돌아온 거예요. 오순절에. 이렇게 슬픔과 씁쓸한 인생 속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데요. 이것을, 이거 보아스가 룻을 보게 돼요. 7절입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이 쉬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예요? 단 사이에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이 단이라는 단이요. 단 사이에서. 왜냐하면 다 묶여졌으니까, 단으로. 그냥 하면 훔치는 거잖아요. 단. 이 단이 오멜이에요, 오멜. 네, 이 단이 오멜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오멜이 교회구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단이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보니까 쉬지도 않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15절, 16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예, 그를 위하여. 이게요, 한글 킹제임스는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게 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도와주려고요. 의도적으로 흘려버린 거예요. 누가요? 보아스가 루시 그것을 주실 수 있도록 얼마큼 주서요?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예, 주운 거죠. 거지처럼요. 주어서 떤다는 것, 탈곡한다는 거예요. 얼마큼 탈곡을 해요? 한 오멜. 보리가 얼마예요? 보리가 한 에바죠. 이 에바가 뭐예요? 에바가 떡 두 덩이에 대한 양이에요. 떡 두 개. 뭐를 위해서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보아스가 마음에 긍휼이 나가는 거죠. 은혜가 나가는 거죠. 이제 보아스가 마음속에 저 모함 여자인데 저 여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요.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니니라 하니라. 여기에요. 기업 물을 자. 이 단어가 뭐예요? 리딤이에요. 리딤. 속량이에요. 이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에요. 룻기에 아주 많이 나와요. 예. 다른 성경 전체를 합한 것보다 여기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누구예요? 리디머. 성량할 자예요. 맨하탄에 있는 교회 이름이 리디머 처치죠. 이게 이 단어예요. 그가 뭘 속량해요? 속량이 뭐냐면요.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는 거예요. 죽은 남편의 이름을 잇는 그분이 누구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잇는 게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가장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요. 뭐냐면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여기에요. 여기 놀라운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아무개. 세상에. 아무개래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아무개.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인데요. 성량할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름을 빼버린 거예요. 아무개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알려준 유명한 교회도요. 주님 보시기에 그냥 속량과 연관이 안 되면 암흑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일은요. 속량할 사람을 불러요. 그게 뭐냐면 2절부터요. 4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예, 신기한 게 여기다가요. 여기만 물은다는 한국말로 했어요. 한글로, 순 한글로 말해요. 물은다는 거. 그게 성경에는요. 레위기에 많이 나온 단어는 뭐죠? 속량이죠. 속량, 리딤. 예. 속한즉 사함을 얻느니라. 속량을 해야지 사함이 돼요.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이 모든 말이 뭐예요? 속량할 사람이 너는 거기 네가 속량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사람이 뭐예요? 아무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게 됐죠? 이게 뭐냐면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예, 그 여기 세워야 할지라는 단어가요. 이 세워야 하는 단어가요. 이게 단어가 raise up이에요. 부활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raise up.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그 자리를 갖다가 대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의 반응이 뭐라 그래요?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개예요. 아무개. 이 아무개가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손해가 될까 봐. 그래서 이 속량할 자격을 얻은 게 보아스가 얻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첫 번째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는 바람에 네,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근데 두 번째 며느리 룻은요. 자기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예, 어떤 전례가요?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 여러분, 이 물으거나 교환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 속량이에요. 어느 누구나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왜요? 우리는 전적인 타락. 여러분, 우리 속에 알면 알수록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알성까지 소돔 고모라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롯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전적 타락을 깨닫잖아요. 나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 속에 악이 나를 붙잡아 당겨서 나는 뒤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전적 타락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는 삶이 생명을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속량.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샀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리딤이에요. 그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누가요? 보아스는 누구예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모함 여자는요? 이방. 이방인이잖아요. 이 둘이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14절입니다. 아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말해요? 여인들이. 이상하잖아. 여인들이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래서 애가 태어났는데요.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네, 이 애가 태어났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예요? 보아스와 룻 사이. 예, 보아스와 루 사이에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애가 태어났는데요. 애 이름을 누가 줘요? 이웃 여인. 예? 이웃 여인들. 아니, 이웃 여인들이 애 이름을 줘줘요. 이웃 여인들이. 이 이웃 여인들이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이웃 여인들이 다 교회예요. 근데 걔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오벳. 이 오베드라는 애가 있잖아요. 이게 일꾼이란 말이에요. 오베드가. 오베드가 일한다는 거예요. 일꾼이에요. 오베드란 말 자체가 일하다 해요. 이 애가 계시록에서 나오는 철장 권세를 가진 사내 아이예요. 오베드가. 이게 이렇게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럼요. 이 애가 태어났는데요. 얘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누구죠? 아버지인 유대인. 아버지 보아스는 남편은 유대인이고 엄마는요. 이방인이요. 모함 여자 루시잖아요. 이 오베드가 누구예요? 오베드는요. 한 세 사람. 맞습니다. 이게 한세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언돼 있는 거예요. 한세 사람, 한세 사람을요. 이제 이거를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까 읽은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7개 서신 중에서요. 에베소서에만 교회에 대한 것을 다 말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죠. 이렇게 다 예언돼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룻기에? 오베드예요, 오베드.
이게 오베드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때에 이 오베드가 진정으로 마지막 때 추수를 할 사람이에요. 이에요. 주님 재림 전에 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1948년도에 2000년 만에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거를 외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유일하게 청교도들만 이걸 외쳐왔습니다. 주님은 이 청교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이방 내가 교회는요, 이방 교회는 이것을요,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공격하고 안 받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여기에요. 먼저는, 이것이요. 먼저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똑같은 단어예요. 먼저. 영어로 first예요. first.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둘째는 헬라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변함이 없어요. 이 복음은요,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요, 네. 헬라인이에요. 다시요, 이번에는 로마서 2장,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왜 악을 행하는 사람의 혼에, 영이 아니에요. 고쳐놨어요. 혼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의 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이것이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하게 된 일도 먼저 겪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겪었어요. 600만 명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헬라인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정말이요. 이게 다가와요. 이방 교회에게 환란이 다가와요. 두 번째입니다.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 다들 이렇게 먼저는 뭐예요? 유대인. 먼저는 유대인이라고 로마서에 로마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뭘 말해 사도 바울이 유대인.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서 오순절에 두 떡,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예, 이것을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유대인, 지금 누구로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넘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이방. 이방인들은 주님께 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들이 주님을 안 받아들이는 동안에 전 세계에 이방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2000년 동안. 근데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을 풍성하게 된다면 하물며 그들이 충만해진다면요. 누가요?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뭐냐면 15절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네, 유대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죠. 전 세계가, 이방 교회가, 전 세계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000년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요, 이스라엘 땅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막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시 읽겠습니다. 15절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가 말한 거예요. 죽은 남편의 자리를 유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 교회는요, 이방인이 없이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를 주님이 원하세요. 이것을 막았던 게 히틀러예요. 히틀러는요, 왜 유대인을 죽였을까요? 히틀러는요, 그것을, 히틀러는요, 그 당시부터요,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했어요. 대체 신학.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네. 히틀러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면은 저 이스라엘 뭐가 돼요? 저 이스라엘은 불법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은요, 주님이 재림에 대한 카운트다운, 재림에 대한 시간표는요, 유대인들과 함께만 딱 맞게 돼 있어요. 마치 룻기가 오순절에 돌아와서요, 보아스를 만나서 구속이 돼요. 리딤. 예. 죽은 남편의 땅을 속량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새 한 사람, 한 새 사람이 태어나요. one newman이. 이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출애굽부터 레위기 23장에 떡 두 덩이를 드리게 되고 이렇게 룻기를 통해서 보아스 유대인과 이방 여자 룻과 하나 돼서 룻이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인데 유일하게 네 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그 중에 룻과 기생 라합이 나온 거죠. 이게 다 이방인과 뭐예요? 유대인과 하나 되어서 족보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이게 구원이에요. 죄인 족보에서요, 예수님 족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이것을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룻기에 말한 것을 설명한 거예요. 에베소서에.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이었죠. 15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 한 세 사람을 지어 언제 일으키셨어요? 룻기에서 보아스와 유대인 보아스와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와 이방 여자 룻이 둘이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창조하여 이것이 오순절날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오순절날 불의 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게 없어진 거예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이방인 교회끼리만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 재림할 때까지 느려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유대인이 시기나게 할 만큼 이방인 우리를 보고. 왜냐하면 자기네가 택한 백성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선 그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이방인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참 기뻐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 나갔다가 브레드 TV라는 데서 제가 처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옛날에 했던 사역에 대해서 나누게 됐는데 주님이 정말 그것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이 두 번째예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서 지금요, 제가 오순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이 한 떡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오늘 전하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 말씀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버려졌으므로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됐지만 이제는 뭐에 거꾸로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인다면요. 이방 교회가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이었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지하 운동으로 그렇게 고문 많이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로마서 11장 15절처럼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요. 유대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현재 이방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사체 위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에서 이거 못 받겠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막 어지럽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저를 바꿔놓어 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그리고 이제는 조심스럽게 이제서야 이걸 전하게 됐어요. 지금 상태로 주님이 오시면 범브란트 목사님 말한 대로 지금 오시면은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거대한 사체, 교회를 사체래요. 위에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주님께 돌아올 때 이방 교회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될 때 재림하시는 주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나눠서 아주 많은 말씀인데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께 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재림하실 때까지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절기를 따라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시며 온 인류 역사 속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희는 오순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순절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두 떡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두 떡이 하나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베들레헴의 말구이처럼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이 토요 가족 모임에 하나님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며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야곱처럼 외롭게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돌기둥 위에 우리가 기름을 붓습니다. 오 주님, 이 돌기둥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하늘에 별이 떠 있는 베들레헴에 떠 있던 그 별이 별빛이 있는 장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네,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잘 지키잖아요. 네,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월절도 지키죠. 다 지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답을 못 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유대인들이요. 이 모든 게 성전서라는 건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이 웨스턴 월, 이 통곡의 벽, 거기 병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걸 모르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지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게 보통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토요일 날 모여요. 메시아닉 주가. 근데 마침요, 이 버지니아 토요모임이 토요일 날 모이게 된 거예요. 이건 우리 목적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공적으로 전하는 게 토요일 날 시간이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해 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늘 기도하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왜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성경에 로마서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로마서에서는요, 칭의, 내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 속에서 지금 말한 유대인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 전체에서 안 보는 거예요. 빠져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그러면 근거가 없는데 그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거라니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로 그 유월절을 지키냐고요. 아, 이래서요. 오순절날 중요한 게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베들레헴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네. 너무 중요해요. 베들레헴이에요.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어디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더 나누려고 그러죠, 앞으로요. 베들레헴. 왜 그러냐면, 질문하셨으니까, 베들레헴이 왜 예언돼 있죠?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예요. 미가서예요.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요,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예요. 내게서 나올 것이다.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돼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요. 근데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인데 기억나요? 라헬이 산통을 하다 죽죠. 네. 그곳이 어디예요? 브라, 예? 브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예요. 그 길에서 죽었어요. 거기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죽었는데요. 뭐가 예언되냐면 거기에요. 저는 이걸 몰랐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어디요? 베들레헴이죠. 근데 그 다음이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한 다음에 이 말은 뭐죠? 이것을 지금까지 말한 기절을 전체적인 이것을 흐름을 알면은 드러나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상고는 뭐예요? 상고는 상고. 이 단어는요. 거기서부터 영혼에 있대요. 여기 상고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아, 어디냐면요. 상고회가 이거만 잠깐 얘기할게요. 상고회. 근본은 상고예요. 상고는 오래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요.
이 베들레헴에서 정하신 게 뿌리가요. 이 믿어지겠어요? 창세기 3장일 거예요. 볼까요? 창세기 3장. 상고에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어디예요? 에덴 동산 동쪽에. 동쪽에죠. 이 동쪽에란 단어가요. 상고예요. 그 근본이 상고요. 동쪽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8절입니다. 2장 8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어디예요? 동방에. 이 동방이란 단어가요. 아까 말한 상고에란 단어예요. 상고. 이 동방이란 단어가 이게 야 알아두세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나눌게 케뎀이라는 단어인데 케뎀 히브리어로 케뎀인데요. 동방이란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케뎀에 케뎀에 에덴 동산을 세웠어요. 동방에. 혹시나 이게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동방에 어디냐면요. 동방에 뭐 어디냐면요. 에스겔서 이게 왜 나올까요? 에스겔서 47장일 것 같아요. 47장. 에스겔서요. 어, 에스겔서에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정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어디서 나와요? 그 물이? 성전 앞면 동쪽. 성전 앞면 동쪽 똑같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방향에서 뭐가 나와요? 이 물이. 물이 나와요. 다시 한번요. 44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예. 성소의 어디를 향해요? 동쪽을 향해요. 에덴 동산을 동쪽으로요. 주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요. 새 물이 나오도록 예언했어요.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절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대요.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근데요. 그 다음 절이에요. 3절.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이 왕이 누구예요?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동편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됐어요.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한 안부 정리할게요. 이게 다 어디서 나와 있다고요? 미가서 5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람이 흐르듯이 물처럼 흘렀으면 좋겠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여기에 베들레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텐데요. 그의 근본은 어디예요? 상고가 어디라고요? 에덴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상고라는 말이 에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정돼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올 거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 때부터 예정된 거예요. 이 믿어져요, 이게요. 주님의 절대 주권, 창조할 때부터 있잖아요. 예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안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서예요. 바울이요. 예정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비밀이에요. 그리고 이 목사님, 오순절 날이요.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이거 아주 그냥, 이거 이제 홍 집사님이 제일 잘 질문을 화답해서 감사해요. 그 이스라엘이 저희 지금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이렇게 맞춰서요. 그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 그렇게 다음에 됐어요. 아주 적은 숫자들은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어서, 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고 이제 막 그러는 교회들이 간간히 있어요. 네. 그거를 외쳐왔던 사람들이 청교도 드리고 그게 끊어졌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러길 바래요. 메시아닉 주. 그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이 복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을 미국에 와서 제가 젠타일 처치죠. 가스펠 펠로시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많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외치면서요, 이스라엘이 이 중요한 걸 아니까는요, 예수님보다 높아진 사람이 아주 많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거기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게 지금 이 뇌출혈 이후에 벌써 5년이 돼가면서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아니, 이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하면서 있잖아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알게 됐어요. 승천하신 주님 그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에요. 그분이 재림하시는 대제사장, 그분이 계시되는 것을 이 버지니아 이 모임에 목요 중보기도 모임에서 1년 만에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오늘은 처음으로 오순절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제가 나누게 된 거죠. 오순절은 언제부터 준비됐어요? 그거요, 창세기.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때 주님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영광이 나타나요. 주의 영광. 어서요? 에덴의 동쪽이 똑같은 거예요. 동쪽에서. 창고. 예. 그게 케뎀이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에덴의 동쪽이란 단어가 케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상고라 그러니까 딴 건 줄 알잖아요. 안타깝지만. 예.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관심 있고 그러는 교회를 가야 돼요? 아니요. 먼저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한 예를 감사해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는요, 어, 유대인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었어요. 그 루마니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 그 범브란트가 사는 곳에 노인이요, 죽음이 다가왔는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많은 이 루마니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나의 죽음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종족, 유대인을 한 명도 인도를 못했습니다. 라고 계속 이분이 누워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서. 근데요, 범브란트라고 하는 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범브란트라는 청년이요, 이분 집에 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범브란트가. 그 할아버지의 눈을 보는 순간이요, 그 눈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간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분 죽음을 다가오니까 온몸을 다해서 주님, 저 청년 범브란트를 내 영혼에 유대인을 한 명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범브란트가 예수님께 돌아온 청년이에요. 유대인 한 명이, 이 사람 한 명을 믿게 한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에요. 범브란트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고 이방인으로서 수많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써서 미 의회에서도 고문당한 것을 그, 그 고문을 다 이긴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근데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예수를 믿었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본부한테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유대인인 우리 가족은요, 가상 장례식을 치렀대요.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요. 자기 가족이니까. 가상 장례식으로 장례 치러줬대요. 넌 더 이상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고요. 이 루마니아 정교회 교회를 갔대요. 근데요. 루마니아 정교회에서는요. 자기 세례 받으러 갔더니 집에서는 잘렸는데 갔더니요. 개를 풀어줬대요. 개를. 왜냐하면 너는 유대인이구나.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너는 세례받을 자격이 없어로 개를 풀어줬대요. 그래서 그는 이중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유대인 가족에게서 가상 장례식을 치러서 족보에서 뽑아졌고. 근데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이방교회라고 들어갔더니 그 루마니아 정교회에서는요, 개를 풀어줬대요. 너는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히틀러까지가 연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게 하려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로마서와 이걸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도록 레위기에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예정된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동방에서 성전에 물이 나와요. 에덴 동방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아주 많이 봤는데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일은 오순절, 지금 유대인들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될 그날에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죄가 속량받지 못하고 그저 룻기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오순절에 대한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들로 증거를 주시며 빛을 비춰주시며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엄청 길었어요.